아멘. 우리 왕린 성교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광화문에서 사람이 3만 명 모였습니다. 또 어제 핵심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 전삼동에 그 넓은 4차선 도로에 그 차 없는 거리 한다고 딱 막아놨더라고. 이래가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복덕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제 거기 세계 선 명상대회 이러면서 전국에 있는 뭐 외국 사람도 왔더라고요. 불교도 우리 기독교처럼 종파가 많거든요. 뭐 조계종, 태고종, 뭐 예상종 사람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종파는 싹 다 모였어요. 어제 다 모여가지고 선 명상대회를 하면서 행복한 선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그 종단 대표들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하는 거 5분 동안 눈 감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유튜브에는 불교 TV, BTN이라고 있잖아요. 그 불교 TV에서 그걸 막 생중계 3시간 동안 생중계하더라고요. 지금 완전 네피림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뭐 서울특별시에서도 허락하니까 그런 대형 집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명상이 대세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세계인은 명상을 하는가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일본 사람이 썼는 책인데 그 책을 썼는 사람은 일본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명상센터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명상하는가?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명상합니다. 대표적인 명상가들이 다 3단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명상. 여러분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죽은 스티브 잡스의 젊은 시절 딱 감춰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이 사람이 딱 삼각진 모서리에 딱 앉아가지고 명상을 딱 하는 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는 기도를 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악령의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에게 둘 거냐 마귀에게 둘 거냐, 여기에 궁극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같이 자꾸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명상해라. 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강조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대요.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나를 강조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로 느낍니다. 보통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물질에 둡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그럼 달아본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도 못할 건데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딱 달아본대요. 죄가 있나 없나. 거기다가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일본의 옴질교 사카하라 교주는 탁자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옴이라고 있는 옴. 불교에서 하는 주문인데 옴하고 주문을 딱 외우면 한 30cm쯤 붕 뜨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경에 있는 전자상가의 사람들은 다 사장님들이 일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다 교주예요. 옴진리교 교주. 그래가지고 거기도 옴진리교도 국가처럼 무슨 장관 이름 다 두고
그 사람이 도쿄 지하철에다가 독가스 가루를 뿌려가지고는 완전히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납니다. 미국 같은 데 어떻습니까? 정신병과 마약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모든 지도자들은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심지어 졸피데라고 하는 그 마약을 섭취한 사람들은 이 몸을 못 가눠요. 몸을 못 가눠. 이래가지고 도로에서 그냥 거기서 자고 거기서 막 대변도 보고 거기서 씻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도로가 나면 나겠어요. 그래가 사람들을 싹 몰아내가지고 도로 청소 싹 해놓으면 얼마 있으면 또 와가지고 쫙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이유를 모른대요.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면 그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 속으로 막 끌고 간대요. 결국은 사망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만 이 사탄의 능력이 꺾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에 사탄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대요. 그리고 사탄이 집뿐만 아니라 요새를 짓고 있대요. 요새. 야, 사탄이 요새를 짓고 있대요. 거기다가 사탄이 자기 왕국을 꾸려갖고 있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 사탄은 자기 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나라에 살면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영적 문제가 더 오게 되고 뭐 심지어는 막 그런데 마음 함몰돼 가지고, 옛날에는 공황증 이런 거 없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공황증. 근데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 거의 다 공황증 앓는다 하더라고. 그럼 공황증 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뭐라 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다는 막 비행기 안에 갇힌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황증 심한 사람은 비행기 못 타요. 겁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알고 누리는,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답을 준 거거든요. 확답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던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망할 거다. 완전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환상을 보고 난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아니야, 너 말고 거루터기가 있다. 거루터기.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거루터기. 렘넌트.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가 바로 거루터기입니다. 어른은 렘넌트 아닌데 어떡할 거냐? 어른들은 뭡니까? 어덜트 렘넌트, 어른 렘넌트. 렘넌트 일곱 중에서 모세 같은 사람은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노인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노인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그냥 막힘이 없이 다 뚫린다는 형통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을 말합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지금 노예로 팔리가 가지고는 보디바르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 요셉이 뭐가 그렇게 형통합니까?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그 장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불신자 보디발은 눈에 볼 때도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심지어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다. 왜요? 밭에 거기 요셉이 가서 일을 하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왕한테 불려갔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 보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불신자 보디발의 눈에, 바로왕의 눈에도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구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를 앞서, 먼저, 벌써 이렇게 보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못 가는데 먼저 보낸대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검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네. 그래서 그 보내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안 보이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달라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서로 교제하며 다 형제 자매요.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저 유대인은 재혼을 해가지고는 다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어느 부인이 진짜 부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어요? 천국에는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있대. 그래서 전부 다 형제요 자매다. 엉뚱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뭐 찬양만 있고 거기서 뭐 엄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뭐 아이고 묻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일단 길이 황금길이야. 도로가 황금으로 해놨어. 황금으로. 이야, 맨션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없죠. 옛날에는 좋은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했죠. 맨션. 좋은 아파트.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일단 장식품이 전부 다 보석이요. 벽 이런 데다가 다이아몬드나 막 루비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뭐 나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어떤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나 천국 갔다 왔다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그 만난 일들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지만 내가 몸 밖에서인지 몸 안에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정상이지.
와, 천국에 갔더니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더라. 그거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단테가 신곡을 썼지만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제9지옥에 딱 가니까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가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그걸 썼어요. 고전을 워낙 안 읽어보니까 뭐 신곡이 뭐 있는지도 모르지.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되느냐? 말씀 묵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마귀를 이기는 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싹 다 마귀를 이겼잖아요. 이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뼛속까지 찔러 쪼개네요. 자, 우리 몸에 제일 깊은 데가 뼛속이에요. 뼛속. 거기는 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골수, 뼛속까지 찔러 쪼개게 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24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뭐 강화문에서 3만 명이 모였든지 5만 명이 모였든지 간에 3만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라체육관에 꽉 채야 5천 명 들어가요.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한라체육관. 저거요, 컨벤션 센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컨벤션 센터 2,800명밖에 안 들어가요. 원래 처음에 지을 때는, 신구범지사 지을 때는 5천 명. 만다고 그렇게 크게 짓노하고 막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얼마나 그게 가지고 2,800명 줄이어요. 10,000명 들어가도록 지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길에 완전 앞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빽빽하게 의자 나가지고, 와, 이거는 뭐 다 불교더래. 불교. 우리나라 사람 어떤지 잘 아세요? 잘 알죠? 4월 초파일 하루만 전에 딱 가도 자기 불교 신자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거 막 성가대도 있겠대요. 찬불과 찬양대도 있더라고. 지휘도 하고 막.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가지고 참 행복을 주는 참선, 불교에서는 참선, 그걸 바꿔가 명상. 그러니까 선, 명상 딱 붙여가지고 다 같은 거예요.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24 묵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묵상은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런 뜻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 넣어가지고 중얼중얼 거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주문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남묘호랑개구처럼 막 하루 3시간씩 막 남묘호랑개구 막 부르고 막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역사하도록 자꾸만 읊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질병 치유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 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깊이 기도하면은 전달됩니다. 전달. 그래서 뭐 육지에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18개월 동안 잘 보호했다가 지금 오늘 제대가 왔잖아요. 그것도 해병대. 이거 저는 그냥 육군 나왔는데 저는 해병대 나왔더라고. 해병대는 다릅니다. 제가 육군통신학교 그 대전에 가니까 해병대 일병은 육군 소령하고 맞먹는다 하더라고. 소령. 소령이 어딥니까? 병장 위에 하사, 중사, 상사, 그 위에 준이,
소위, 중위, 대위 그 위에 소령이에요. 근데 해병대 일병은 육군 소령하고 맞먹대. 그리고 거기는 막 육군, 해병 다 오거든, 훈련받으러. 그 통신 훈련받 다 와요. 그러니까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해병대예요. 그래도 이제 하사관들은 또 병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하사관은 좀 오래 근무했거든요. 단풍하사라고 아직 하사가 안 되고요. 요 짝대기만 볼고소리만 한 걸로 딱 돼 있어요. 그걸 단풍하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 하사들은 병들을 저 밑으로 본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해병대하고 단풍하사하고 싸움 붙었는데 완전 해병대가 완전히 막 싸울 때마다 이겨.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세게 받고 왔던지 이 사람들은 악만 남았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병대 잘 마치고 왔습니다. 키도 훨씬 더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왔어요. 자,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능력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마귀도 사람은 막 속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마귀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도 그래 했잖아요. 내가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완료이에요. 이미 정복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다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12지파대로 니는 어느 지파, 요즘 시기로 하면 경상도는 네 지파, 전라도는 네 지파, 이런 식으로 다 잘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다 가지고 갔어요. 다 주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도전해야 되죠. 왜요? 주었다 했으니까. 주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것도 과거 원령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걸 가지고 도전하면 된대요. 방법도 딱 주님이 한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방법이 안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만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24시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늘에서 펑 해가 떨어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믿었을지 몰라. 이게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야. 이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 바울 사도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혹시 모른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그랬거든요. 예수님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모른다. 만약에 메시아 맞다 하면 어떡할래?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자기 유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전쟁하고 난리예요. 가서 뭐 레바논을 폭격해가지고 엄청 많이 죽였다는데 그 레바논 가만히 있어요. 이란하고 레바논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모슬렘이기 때문에 모슬렘들은요 성경하고 칼하고 같이 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하고 칼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스라엘도 한 번도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냥 놔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가서 보복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러면 레바논에 막 피난 간다고 정신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피난 안 가봤는데 피난 가봤는데 1950년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 피난 다 가봤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 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와 이거는 막 그냥 사람이 사는 것지가 않아요. 피난 가는 거 피난. 저는 얘기하지만 합천 한강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 누나들하고 업고 막 가는데 비행기에서 막 기관총 보 쏘니까 앞에 불이 퍼지고 조조들 그때 안 맞아 죽고 살아서 참 다행이지. 피난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지금 막 레바논에 그 막 폭격을 하니까 막 피난 간다고 정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이 르완다 그쪽이에요. 그 케냐 그쪽에는 이게 난민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난민촌은 한 20만 명 산대 난민촌에. 20만 명. 그냥 만 명도 아니고만 20만 명 산대 난민촌이 난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막 큰 천막 지나놓고 막 사람이 막 몇 가구가 그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자. 확신이 생기는데 우리가 영적 문제 묵상할 때, 이거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던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업, 모든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237과 관계 있도록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점점 거기에 말씀 속에 맞아 들어가도록 237 5천 복음화는, 즉 세계 복음화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 성천하기 직전에 다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다 237 5천 정도 복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중요한 계획이에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는 내 혼자 잘 살란다. 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내 친척, 내 아는 사람 전부 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다 보고, 특히 우리 가족들은 내가 목사로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일수록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회가 30년에 와가지고는 개척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 줘야 될 건데 우리 작은 누나가 안 믿거든. 불신자예요. 우리 매형이 제주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은 내가 천암 사업을 위해서 내가 제주도 한번 가야 되는데 가더라고. 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요. 천암 사업을 위해서 제가 제주도 한번 와야 되는데 왜? 자기 아는 사람 많대요 제주도에. 사업을 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천 상가읍에서 가축병을 하고 있는데 못 움직여요. 그냥 다른 그 가족들 결혼식 이럴 때도요 금방 왔다 금방 가버려요. 그 정도로 바빠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집이 7채야. 그러니까 돈 버리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돼지가 병났다,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소가 병났다, 돼지가 병났다, 이 막 돌면은요,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그러니까는 못 와요. 그런데 딱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이제 전에 우리가 이사를 가가지고는 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거기에 2층, 3층, 100평, 100평인가 200평짜리 그걸로 이사를 딱 가니까요. 그제서야 우리 작은 누나가 내 친구가 하나 제주도에서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 거예요. 20년 더 지난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터지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시간표를 딱 보고 증거할 때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표가 납니다. 70대가 믿는다더만 70인데 지금 안 믿고 버티고 있어요. 언제 믿을 건데 이제 80에 믿는데 80에 10년이 연장돼서 10년이 80까지 살란지 안 살란지 모른다 하니까는 산대요 자기는. 지금 엄청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산대요 80까지 80까지 살아라 그래요. 믿어야 되겠나 뭐 그렇게 말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증거한다는 말은 이거는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 딱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증거가 옵니다. 이번 추석이 안 좋았다. 다음 추석에 옵니다. 설날도 있잖아요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딱 가면 됩니다. 237 세계보고마, 237 5천년 보고마 그걸 나는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업에 랩넌트 들어간 공부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전부 다 뭐 시험 친다대요. 우리 랩넌트들. 자, 시험 치면은 어떤 친구는 월요일 시험 치면은 주일 안 옵니다.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인 가지고 있는 랩넌트들은 그야말로 예배 중심으로 써야 돼요. 어떤 권사님 한 사람이 카톡 올리는데 저 홍도에 가가지고 오늘 홍도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올려놨더라고. 그 사람은 뭐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아,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지. 맞지?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날 정해놨는데 주일날 홍도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올려놨더라고. 무슨 배짱이 참 세지 세기는. 그 사람은 글을 참 잘 써요.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하밀고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뭔가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생각하는 임마누엘 서울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예배만 드려도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온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요.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능력대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고 영적 문제는 묵상할 때 치유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